방금 소개받았던 대구 이단 상담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동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 이렇게 해주시면 지금부터 나가시면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제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저를 보시거나 아니면 뭐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예, 그런 분이 없죠. 예,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은 신천지일 겁니다. 예, 대구에서는 이제 이단 상담소가 저밖에 없거든요. 이제 상담소 소장으로 섬기는 사람 저밖에 없기 때문에 대구 신천지는 저를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삼성교회 와서 이렇게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또 한국에 이단이 한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한 200개 정도의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전문적으로 이제 신천지,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 JMS 이제 이쪽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다른 이단들도 많죠. 구원파,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이제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청년들이 대구에 경북대 학생만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대구에서 경북대 학생만, 신천지 다른 이단 말고 신천지 JMS 이런 거 빼고 신천지에 빠지는 친구들, 지금 있었던 친구들 몇 명이냐면 700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북대 학생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명대, 영남대, 뭐 대구대 다 1000명씩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라는 단체에 빠져 있고, 뭐 물론 JMS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 있겠죠. 대구의 청년들만 몇 명이 신천지인인가라고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7,000명 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만 지금 조사를 한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단에 빠져서 거기가 진짜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데, 한국 교회는 청년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천지는 왜 그렇게 많은, 그것도 대구에서 7,000명의 학생들이 거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게 되는가? 결국에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에게 교육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을 하면 잘못된 이단 사이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바르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 바른 곳에서 정착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제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을 제대로 보는 분들은 말씀이 예수를 이야기한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신천지에 가면 예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냥 말씀이다. 이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서 바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배운 그런 교리를 가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볼까요? PPT 말씀을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도 그 전에 있었던 이단들을 따라서 이렇게 계보를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른쪽 편에 보시면, 그러니까 빨간 쪽에 있는 걸 보시면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은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그리고 신앙촌이라는 곳도 한번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 양말이나 간장 파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신앙촌이 원래 이제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이단성을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단체가 바로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스승으로부터 나타난 두 개의 이단이었죠. 그리고 통일교의 제자가 누구냐면 밑에 보면 JMS 정명석입니다. 오늘날 이슈가 됐죠. 정명석은 원래 통일교 소속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만희라는 사람, 신천지는 누구의 소속이냐면 신앙촌 박태선한테 배웠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지금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기반이 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신앙촌 박태선이라는 사람한테 배웠던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 노란색 옷을 이제 입고 있는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씨. 그리고 여기 오른쪽, 여러분 보시고 오른쪽이죠. 오른쪽 편에 있는 사람이 통일교 문선명이라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단 교세를 키워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통일교의 교리와 JMS 정명석 교리, 그리고 하나님의 교리와 신천지의 교리가 다른가?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통일교 교리가 70%가 신천지의 교리와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의 계보를 따라서 배워왔던 그 교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리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명석이라고 이야기하는 JMS 교리와 신천지의 교리는 80%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도 약간의 다른 점이 있겠지만 60%는 비슷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구인의 그 박태선 신앙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신천지가 말하고 있는 거나 JMS가 말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성경을 보냐 하면 이렇게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대를 세 분류로 나누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신약의 시대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 시대를 구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약의 시대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 있다, 신약의 시대, 그리고 오늘날 시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구원 방법이 있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날 시대의 구원 방법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시대 분별을 이야기하면서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리고 오늘날 시대 100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부 다 요거 자기가 또 이단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신천지가 말하는 3시대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은 자, 그러면 신천지가 어떻게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속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신천지 강사라면 여러분을 어떻게 속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제가 신천지 강사라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을 내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열심히로 성경을 공부하고 한국교회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걸 잘하고 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한국교회가 잘 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구약에 보면 여기 예언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언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아니면 이사야, 에스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건 아니죠. 일단 제가 혼자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예언서를 잘 모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은 전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로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탄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서를 모르면 이 땅에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왜 못 알아봤을까요? 어떤 성경책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언서를 몰랐기 때문에. 예언서를 모르면 초림 때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에도 그러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근데 그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천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계시록을 잘 압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시록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시록을 알려주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삼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에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속을까요? 우리 청년들이 속는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 기반이 되지 않았고 말씀에 대해서 열심으로 배우지 않았던 우리 청년들이 대학교를 딱 가면서 경북대학교 선배가 갑자기 너 신앙생활 20년 동안 모태신앙인데 성경 아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알아야 돼, 계시록을 모르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언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이야기를 막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생이 됐을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을까요? 아, 그래도 나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지 알아 라고 생각을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을 정말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제가 이제 가져온 PPT를 통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34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큰 소리로 좀 대답해 주세요.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예, 여러분 여호와의 책이 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단에 속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여러분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저도 그랬어요. 요 구절만 딱 읽어보면서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냐 없냐 이렇게 질문하면 누구나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냥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본문을 우리는 한 구절만 읽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사야 34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전후를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를 보면서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동물들의 짝이 있다, 동물들이 다 짝짝이 있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동물들이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16절 말씀만 딱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책에 짝이 있다. 물론 여호와의 책에 이렇게 성경에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히브리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의 짝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 기도할 때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근데 여기서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가 되라고 했는데 머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꼬리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꼬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뭐 머리는 머리고 꼬리는 꼬리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자, 이사야 9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머리가 되라는 것은 뭐가 되라는 거고,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가 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되지 말라는 거다.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며라고 기도했는데, 머리는 원래 뭐였어요? 머리는 뭐였어요? 예? 이 이사야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라는 거죠? 장로가 되라는 거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가 되지 말라는 거다. 그렇지, 요렇게 가리키면 신천지, 예, 요렇게 가리키면 신천지다라는 거죠. 근데 요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되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아멘 하면 신천지 넘어가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때까지 머리가 무엇인지 몰랐는데, 머리를 이사야서에 보니까, 예언서에 보니까 장로와 존귀한 자였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때까지 머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머리를 그냥 되라고 이야기했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꼬리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꼬리를 알아보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요렇게 인식을 해버리면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렇게 비유풀이를 하는 곳에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감하게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캐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캐치를 잘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신명기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연결시켜서, 짝을 연결시켜서 만들면 안 되느냐? 첫 번째는 신명기의 배경과 이사야의 배경은 완전히 다른 배경이에요. 그리고 쓴 사람도 다르죠. 신명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죠. 신명기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주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주지만 꾸지 않는 나라,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15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사야 9장 13절부터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신다, 징계하신다. 근데 그 인도자가 누구냐면 장로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징계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내용은 무시하고 그냥 머리와 꼬리라는 단어만 가지고 지금 이사야서하고 신명기를 두 개를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대로 푼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갖다 딱, 물론 맞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성경관을 심어준다. 이게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글씨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밭, 씨, 나무, 새. 요 신천지가 자주 쓰는, 엄청나게 자주 쓰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 이제 비유풀이입니다. 여기 보면은 밭에 갖다 심었다,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그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됐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요거를 어떻게 이제 신천지가 해석을 하느냐 하면, 씨라는 단어가 있어요. 씨. 그러면 씨는 무엇인가? 자, 누가복음 8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씨는 뭐라고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8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밭은 뭐냐? 밭은 세상이다. 또 밭은 마음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밭은 마음이다,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합니다.
나무는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진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자, 그리고 새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임한 건 무엇이냐면 성령이다. 그러니까 새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밭은 마음, 세상 마음, 나무는 사람,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냥 이제 성경에 나오는 뭐 이렇게 사사기나 뭐 다른 데 보면은 나무가 말하고 박수 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무는 사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자, 씨가 뭐라고요? 말씀, 밭은 세상 마음,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신천지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씨라는 단어만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자, 예레미야서 31장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겠다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씨라고 씨는 뭐라고요? 말씀. 짐승의 씨라고 했으니까 씨는 뭐라고요? 말씀. 그러니까 사람의 씨는 예수님의 말씀, 짐승의 씨는 뭐냐면 사단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자손들, 짐승의 씨는 동물들의 자손들, 이를 이야기하는 씨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영어로 보면 offspring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손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내가 사람의 씨가 뭐냐라고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천지에 쇠뇌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1년 동안 매주 4번 월화목금 일주일 4번씩 하루에 3시간씩 월화목금을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1년 동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책을 전체를 문맥 가운데 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만 남습니까? 그냥 요 단어는 요거를 말하고 있어. 요거만 남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씨가 뭐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쇠뇌가 된다니까요. 이렇게. 나무는 뭐라고요? 사람. 새는요? 영. 밭은 마음. 보세요.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벌써. 머리는 뭘까요? 뭐 보세요. 상도. 꼬리는 거짓말하는 선지자. 이렇게 공부를 한다니까요. 배는 교회. 여러분 이제 제가 더 설명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요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배는 교회, 구름은 영, 빛은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감추어졌던 그 만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네라고 생각하기에 착각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는 훈련을 자꾸 시켜야 됩니다. 문맥 가운데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 성경을 쇠뇌시켜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뭐 얼마나 기억이 남겠습니까? 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게 기억납니까? 목사님 설교가 기억나지 않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런 식으로 단어가 요거는 요거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쇠뇌가 돼버려요. 그러면 새가 영이다 이렇게 공부를 해버리면 성경이 나오는 새라는 단어만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뭐다? 네,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빛이란 단어만 보면 말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게 뭘까요? 빛이죠. 근데 빛은 좀 전에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빛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공부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물, 둘째 날 물을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셨다. 그리고 궁창이 드러났다. 물, 말씀이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났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 만드셨고, 다섯째 날에 그 물고기가 공중에 나르는 새를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하는 이제 천지 창조의 내용을, 이걸 전부 다 성경을 뒤틀어 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빛은 말씀이니까 아담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둘째 날 물, 말씀이다. 물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노아다. 셋째 날 땅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던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다. 해와 달과 별, 요셉이 꿈을 꾸죠. 해와 달과 별이 되게 절하는 꿈을 꾸면서 이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하면 모세다. 다섯째 날 새가 날아라 했다. 새는 뭐라고요? 아까 전에 영, 성령이 함께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다.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마지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을 오늘날 시대의 누구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천지에서는 누구라고 할까요? 이만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곱째 날 안식이니까 더 이상 그러니까 구원자가 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마지막 구원자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딱 가르쳐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창세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도님들은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와, 딱 맞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와, 물 노아 맞네, 땅 아브라함 맞네, 야,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야, 딱딱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딱딱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성경을 가지고 사기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그것도 대답 못하는 청년들이 갑자기 첫째 날 빛입니다, 빛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신천지에서 하는 거예요. 둘째 날은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냥 딱딱딱 외우면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이때까지 교회에서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데 나 거기서 성경을 제대로 배웠어 라고 착각하는 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도 그렇고 2000년 전에도 그렇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들이 말하는 오늘날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찬양도 불렀고 성가대가 찬양도 부르고, 우리의 전부 다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평생 우리의 일생 가운데 예수님만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성경을 가지고 뒤트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저 사람이 오늘날 구원자가 아닐까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이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 나무를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나무를 사람.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의 생명나무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천지에서는 그거를 이만희가 오늘날의 생명나무다, JMS는 정명석이 생명나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전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만,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JMS는 그거를 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명석과 성관계하는 것이 그 열매를 따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이단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지금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왜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너네는 사람을 믿냐라고 질문하면 신천지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우리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는 그 예수가 육체는 없고 그 예수님의 영혼만 다시 오신다. 근데 그 영혼이 오늘날 시대에 이만이라는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함께한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이만이라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이만희 속에 있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그들은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잘못된 구원자를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성경적 속임수에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빠져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속일 때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계시록 모르면 구원을 못 받아. 계시록을 모르면 안 돼. 예언서 모르면 구원 못 받아. 예언서를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계시록 잘 몰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언서를 잘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예언서나 계시록을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이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님들이 일평생 우리의 시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가져야 될 가장 큰 확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2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성경을 막 새롭게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신기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씨가 뭐라고요? 혹시 속나 안 속나 싶어서 제가 마지막까지 점검을 해봅니다. 씨는 그 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씨가 말씀인 것도 맞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가 말씀인 것도 맞아요. 4가지 밭에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른 본문에서 씨는 때로는 그냥 자손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헌금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씨를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못됐다. 여러분, 오늘 누가 성경 공부하자 갔는데 보니까 씨, 밭, 나무, 새, 발음을 제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누가 가리키는데 성경은 씨, 밭, 나무, 새를 가리킨다. 근데 씨가 말씀이다, 밭은 마음이다, 뭐 나무는 사람이다, 새는 영이다, 이렇게 가리키면 이거 전부 다 이단이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꼭 명심하시고, 우리 군대 가는 청년 오늘 만났는데, 군대도 신천지가 있어요. 군대에 가면 선임들 중에 신천지 애들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만났을 때 씨, 밭, 나무, 새 가르치면, 아, 저 선임은, 저 사람은 신천지구나, 저 사람하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데 하나님, 오늘날 시대에 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오늘날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속이는 그 이단들을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교육할 때 정말 말씀으로 잘 교육함을 통해서 어떤 이단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